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양과 경배의 핵심적인 가치는 이게 찬사하고 기뻐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찬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찬사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기뻐한다라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탁월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일 생기면은, 혹은 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으면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뻐한다라는 거는 내게 어떤 뭐 원하는, 혹은 내가 기도했던 어떤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혹은 우리의 전생애를 놓고 보게 되어졌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질 때는 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되어지겠죠. 영원한 삶에서 비춰보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외에는 뭐 없죠.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미리 앞당겨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을. 그러니까 미래에 누리게 되어질 그 기쁨을 앞당겨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영역에서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는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주변에 어떤 되어진 어떤 일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 그분 자신을, 혹은 우리가 미래에 주님과 누리게 되어질 그 뭐라 할까요?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우리가 다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이제 그런 어떤 기쁨들,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미리 뭐라 그럴까요? 감사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 또 그런 영역의 것들을 가리켜서 탁월함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하박국의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어지면 바울과 신라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수월하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옛날 전쟁은 지금 전쟁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하니까 민간인들을 죽이니까 이제 막 국제사회가 여론이 들끓죠. 왜 전쟁을 하는데 민간인들까지 죽이냐 뭐 이러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전쟁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구분이 없죠. 그리고 뭐 재산, 뭐 이런 농사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다 뺏기거나, 혹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가 되어지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절박한 거죠. 하박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서 1, 2,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3차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1, 2차 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점령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하니까 애굽에 의해 가지고 왕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왕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왕이 세 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국이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 차, 2 차, 3 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쟁 시기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하는 노래가 그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농사를 지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농장을 돌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가기 바쁜데. 그죠? 그러니까 뭐 농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이런 게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염려가 아니에요. 뭐 전쟁에 뭐죠, 뭐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떨까,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뺏겨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라. 마치 그 사슴의 발이 춤을 추듯이, 뛰는 걸 춤을 추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박국은요, 미래의 하나님을 현재로 당겨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를 맞아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요즘은 이제 뭐 좀 넘어지고 그러면 요즘은 연고 좋은 거 많더라고요. 연고 이렇게 바르면은 금방 이제 통증도 좀 사라지고.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처가 적을 때 얘기예요. 채찍에 맞아 가지고 살점이 여기저기 다 찢겨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도 채찍에 맞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 채찍은요, 그 밑에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납 같은 거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은 만약에 등이나 옷에 이렇게 채찍이 가해졌다 그러면 옷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피부에 그게 닿으면은요, 이게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죠. 뭐 그때는 뭐 약이 있었겠어요? 뭐 있었겠어요? 약이 있었는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누가 약을 주겠고 상처를 치유해 주겠고 그러겠어요? 어쩌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 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탁월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의 그 표현이고 도달해야 될 어떤 신앙의 한 봉우리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이 봉우리도 정복되어져야 될 어떤 영역이지만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죠? 뭐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나 하면은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더 귀한 것들을 부어 주신다는 믿음인 거죠. 그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오늘 내가 앞당겨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환경이 좋아진 이게 아니고요. 주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현재로 앞당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헤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헤매서도 안 돼요. 이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통치자가 인도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내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그분이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미래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은요, 이 현실만 보일 그때에 미래에 있는 것 같은 주님을 앞당겨 오는 거예요.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염려가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인 거지만은요. 큰일 날 것 같은 뭐 일들도요. 지나가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웃게 되어지고, 지금은 울 것 같은 그 일들이, 또 울어야 할 그런 상황, 그 일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희망이 생기고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미래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요 미래 일을 앞당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요, 내일 모레는요 반드시 해결되어질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해결되어질 그 일을, 믿음은요 지금 내일 누리는 게 아니고 내일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요, 미리 앞당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탁월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미래에 그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해야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감사인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그 일을 오늘 지금 그 감옥에 앉아서도요, 그거를 끌어당겨 가지고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러면요, 지금 당장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그때, 실제가 되어질 그때에도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 찬양과 경배 협신 두 가지 가치가 뭐라고요? 찬사하고 기뻐하는 거다. 이 기뻐하는 거에는 감사의 영역인데, 요게 뭐라고요? 탁월함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지난 살펴봤나요? 봤죠? 뭐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34과는 뭐냐면은요. 그럼 이제 찬양과 경배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또 세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요걸 좀 살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전 존재로, 이게 전 존재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라는 그런 의미겠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야 들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교회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요 전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이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게 전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개념인데, 이게 나누어진 마음을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176페이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형물이나 형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라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우상을 드렸다. 그 우상이 마음에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뉘어진 마음. 그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 그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멈추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어떻다라는 거죠? 마음 한쪽에 혹은 다른 한 면에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가 어떤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뉘어진 마음, 즉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이게 하나님을 대체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죠. 예를 들면 탐심, 뭐 욕심, 자기 어떤 뭐 삶에 대한 어떤 애착, 뭐 이런 것들도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자신과 가족과 돈 등 명예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사람에 대한 인기, 이건 명예와 관련되어지겠네요. 자,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주권진 통치 아래 놓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뭐죠? 어, 그, 어,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내 부모, 형제 이런 것들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뭐예요? 뭐 처자도 버려야 되고 또 부모 형제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버려도 된다라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어, 그 다 끊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이라는 그 대전제 아래 혹은 원칙 아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못 해요. 이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에서 보면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 사랑하기를 먼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못 내놓거든요. 우리가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요. 이게 뭐 그런 경우들은 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애가 걸어가는데 차가 막 오면은 부모가 뛰어가가지고 애를 밀쳐내고 대신 치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동물적인 감각이죠. 동물들도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표현이 좀 그래요.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으라 그러면은요 죽을 것 같죠. 못 죽어요. 근본적으로는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 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난번에 제가 늘 얘기한 n분의 1이 아니고요. 나만을 위한 십자가고 나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우주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80억의 인구가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나를 위해서도요. 예수님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왜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식을 사랑할 때도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뭐죠? 다음 없는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남아야 돼. 요게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 혹은 예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가끔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3번 읽고 아래에 써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우리가 재현 뒤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어졌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보죠. 5장 10절 한번 보여 줄래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이게 어감이 강하죠.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자식을 위해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어 보세요. 못 죽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저도 주영이 영원히 사랑해요. 근데 죽으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 못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주님은 죽어 주셨어요. 이게 실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게 부모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육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도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전 존재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어, 여기 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요거 읽어보고 가죠. 자, 178페이지. 여기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심장을 이식시켜 줄 만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 남편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 아내를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심장을 이식시켜 심장 내어줄 정도로 생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작 아내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한 남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한다라는 거죠. 그녀는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합니다. 남편도 좋지만 세상의 부나 인기나 안락함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녀에게 남편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고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삶의 만족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다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선을 그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 유익, 나한테 유익이 없고 또 내가 힘들고 하나님이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실제로 그러신 분인데 왜 고난이나 이런 부분, 이런 영역들은 끝이 없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동 양식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이 보여져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혹은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이면에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요. 그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근심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때로는 불신의 반응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진실로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이 관계가 핵심인데 관계의 핵심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이게 이제 교제의 어떤 연합의 어떤 핵심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연합의 핵심적인 표현을 그 핵심적인 어떤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요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 건 결국은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재해석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잖아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은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의중과 의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요 이미 성경에 있는 것들 혹은 원리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나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의 어떤 의도를 깨달아가는 게 그게 사실 음성 듣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말씀이 굉장히 정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은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을 병행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특별히요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말씀에 대한 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원리들이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음성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인도 이거 그거 없어도 돼요. 표현이 좀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미 그 주님의 원리가 보여지고 원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춰 주시고 때로는 그림으로도 때로는 뭐 이렇게 마음의 어떤 이 인상으로도 보여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보여 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말씀의 재해석이고 이렇게 미진하던 것들 혹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그 방향들이 말씀을 다시 비춰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건 말씀의 어떤 방향 속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율법이기도 하지만은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혹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건데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조지 물러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음 성경을 200독 이상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참 안 읽어요.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지식을 이제 어디서 얻느냐면은요. 요즘은 주로 유튜브.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직접 읽는 게 아니라 간접 뭐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묵상도 해야 되고요. 어떤 땐 통독도 해야 되고 이걸 병행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지만은요. 근데 내가 깨달은 그것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요. 한 부분을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느 부분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지고요. 이게 성경을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은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성경 몇 독들 하셨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닌 건가? 근데 뭐 목사가 안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겠어, 그죠? 성경 몇 독들 하셨어요? 저기 1 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내가 지금 50 이제 60 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 년에 한 번 정도 읽었다. 그럼 60 독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은 먹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매일 밥을 먹으면 1 년에 한 번은 읽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잖아요. 다 아는데 이게 아니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도 묵상하시고요. 묵상한 것도 좀 기록도 해 보시고 이게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시간을 많이 안 걸려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제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는요. 꾸준하게 제가 맥체인 성경 표 외워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읽었거든요. 어 그걸 읽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읽든지 하고 뭐 밤에 뭐 어떨 때 읽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쪼금 이렇게 이렇게 뭘까요? 바쁘고 놓칠 때는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저는 그걸 다 찾아 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어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식구들은요. 좀 말씀을 많이 통독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요즘 저기 묵상 그 매일 성경 주문하시는 게 몇 권이나 돼요? 집사님? 한 20권 되나요? 어? 28권. 근데 이제 제가요. 그 28권 중에 27권은 나갔어요. 굉장히 감사한데. 근데 전 맨날 보이는 게 한 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구야? 왜 안 가져가지? 누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게 목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걸 가져가 가지고 뭐 하신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근데 그래도 가져갔어 주문했으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읽어 볼게 하는 거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좋은데. 근데 누구야 도대체 얘 왜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들락날락할 때마다. 이 마음이 아파요. 누군지 모르지만 얼른 가져가세요. 갖다 놓으면 얼른 가져가야 되는데 벌써 지금 한 달 다 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도 좀 묵상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거기 해설되어 있는 거 그거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해설되어져 있는 거 그것만 읽어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묵상할 시간이 없다. 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이렇게 해설되어져 있는 거 읽는 게 그게 어 그거를 쓰는 분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글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 써내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분은 고민하면서 비춰 주신 것들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을 꾸준해 나가면은 1년 되면은 성경 그러니까 뭐야 책 한 권을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묵상도 하지만은요. 그걸 저도 꼬박꼬박 읽어 봐요. 그 해설되어져 있는 부분들. 물론 그거 먼저 읽지는 않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읽다 보면 이제 성경 배경에 대한 어떤 이해도 생기고 그래요. 때로는 어떤 때는 단어 설명도 해 주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좀 이렇게 읽으시고 다들 잘하고 계실 거 같은데 우리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교회 식구들은 좀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왜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전 존재 주님 찾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소홀해지기 쉽더라고요. 이게 아는 게 주님을 찾는 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찾고요. 연초에는 좀 찾아야지 결심했다가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면 혹은 일이 생기면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요 보니까 사역이 바빠진다고 일이 많다라는 것이 이게 복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 일 때문에요 모든 리듬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리듬이 흔들려 버리면 그걸 다시 찾는 데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 MWS 들어갈 때는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꾸준하게 책을 보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뭐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스톱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리듬을 찾고 뭐 이러는데 어렵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교회 사역이 확대되어지는 게 복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일이 바쁜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 존재로 찾아라. 마음을 다해 찾으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 보니까 역대기의 그 아사 왕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기 15장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좀 굉장히 과격하죠. 하나님 안 찾았다고 죽이겠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목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굉장히 심각한 얘기한다 뭐 이러면서 뭐죠 반감이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이게 강조되어져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사 왕은 아마 그런 의지를 표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찾으면 우리 다 죽이겠다 뭐 이런 강력한 근데 뭐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님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의 성장도 없고 이게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요. 안정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봄에 우리가 모심기를 하는데 모를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좀 삐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뽑아 가지고 며칠 있다가 뽑아 가지고 다시 심고 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어요 그거. 그리고 때를 놓쳐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있더라고요. 고구마도요 심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열매는 맺혀요 보니까. 늦게 하니까 열매는 맺히는데 어떻게 요만한 게 맺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며칠 전이가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우리 화요 집회하는데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김동윤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나갔는데 저 우리 화단에 감자 싹 나 가지고 이렇게 나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감자 먹고 먹었든지 아니면 뭐 잘랐든지 이렇게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싹이 나 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좀 뭐예요? 튼튼했었거든요. 나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났다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내버려 뒀는데 이 목사님은 이 감자가 왜 이래?" 그러면서 이걸 쑥 뽑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감자 알맹이가 달렸는데요. 요만한 게 달렸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감자가 맺혀지고 그러면은 주렁주렁 여러 개 열매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늦게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자 먹다가 왜 그냥 좀 썩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그냥 그리고 갖다 버렸나 봐요. 제가 버렸는지 근데 제가 감자 버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갖다가 이제 거기다 던져 놨는데 그게 싹이 나 가지고요. 이게 이파리는 무성하게 났어요. 아주 튼튼하게 났더라. 근데 그거를 캐 보니까요. 이게 감자철도 아니죠. 요만한 거 두 개인가가 맺혔더라. 진짜 뭐 요만한 그 우리 새알 만한 거 있잖아요. 새알 만한 거. 이제 고기 두 개가 맺혔더라. 이렇게 시기를 놓쳐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주님 찾는 것도요. 꾸준하게 찾아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찾다 말았다 찾다 말았다 찾다 말았다. 그러면 이게요. 어떤 때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꾸준하게 매일 찾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삶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혹은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고 또 어떤 뭐죠? 평상시와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막 여러분들이 막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네. 기도해야 될 때네. 그래 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아픈 걸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고럴 예를 들면 고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 모든 날을 그렇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또 시간의 어떤 부분들을 주님 찾는 곳에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주님 찾지만 어떤 때는 주님을 전혀 안 찾는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성경도 저 보니까요. 성경 읽는 것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에 성경 한 장씩 읽거든요. 그러면은요. 한 3 년이 좀 지나니까 일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 어떤 때는 성경 읽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일독 1 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 성경 안 읽느냐? 아니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읽어요.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땐 읽어요. 근데 주로 안 읽죠.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이게 결과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새벽에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이게요. 분량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읽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독하고 난 다음에 또 읽고 있거든요. 저기 예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했더니 한 3년 정도 3년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매번 그러니까 매일 읽다 보니까요. 주일은 빠지죠. 우리가 주일날에는 안 하니까 성경을 일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독을요. 자세히는 못 보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 쉽지 않거든요. 예. 뭐 그냥 왜냐하면 어쨌거나 읽고 보고 뭐 그 부분의 한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짧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직 성경 일독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읽으니까요. 한 장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3년 되니까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독하고요. 지금 시편 오늘 101편 했어요. 101편까지. 시편이 103편이 중간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간이 103편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그런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일독하고 우리가 반을 거의 읽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합치고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가지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쪼금 더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넘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네요. 어 지금 반 성경 반 가까이를 지금 읽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시고 정해 놓으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고 같이 찾고 또 하면 되고요. 성경 읽는 거는요. 여러분 좋은 시간에 좀 해서 한 석 장에서 5장 정도 한 20분이면 돼요. 20분. 20분도 쉽지 않죠. 근데 꾸준하게 좀 읽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전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경배할 때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여 경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 존재로 주님을 찾았으니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알게 되은 주님을 내 마음 모두를 다하여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이다라는 거죠. 여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조도 화음도 음정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훌륭한 연주도 아닙니다. 이거 필요해요. 불필요하다는 얘기 안 해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걸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편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하고 어떤 자요? 그 마음에서 통회하는 자. 통회한다라는 건 회개와 관련되어 있죠. 회개가 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메타라는 거는 바꾼다라는 거예요. 노이라라는 거는 뭐냐면요. 관점, 가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이거를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턴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돌이키는 것과. 그래서 메타노이아 관점을 바꾼다,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이 주님 때문에 상한 자죠. 주님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것처럼 보여질 때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에 어떤 생명으로도 함께 하시지 않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상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마음에 통하고 통회하는 거죠. 주님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돌이켜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57장 15절도요. 이걸 요약해 보면 그래요. 같은 마음이에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쭉 읽어보면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5절과 17절에 하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한번 읽어보죠. 시편 51편 15절 17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여기 보면은요 제사 또 번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드려져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우선적인 어떤 마음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프로그램에 의한 예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또 뭐야 상한 심령 또 이런 마음들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한 부분이 뭐냐면은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놓고 고백하고 또 어떨 때는 애통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뭐이 가사에 동의하고 가사를 고백하고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 그리고 가사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사 내용에 대한 한 소개가 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가사의 어떤 내용에 내가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 그 가사에 동일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라.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의 자세 중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오늘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